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없고, 전도는 더더욱 되어질 수 없고,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말씀 주셨죠. 반대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는, 해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졌어요. 관점이 조금 다르죠.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왕적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되죠. 혈통이 좋다는 것은 족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도 혈통이 좋으면 족보가 있듯이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이 로마인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전체 흐르는 주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족보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딱히 정해진 대상이 없이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읽도록, 그게 특별한 대상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였다 해서 신성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방식을 보면은 첫째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이후에는 꼭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을 어떻게 보면은 반발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성전을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고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반발이나 구약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연장선 속에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가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인용해서 구약의 모형론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형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벼 이삭을 잘라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었죠. 그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6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보다 더 큰 이, 다시 말하면 성전을 완전히 성취하신 이,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2장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42절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성전이나 또 요나, 솔로몬을 드시면서 그들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죠.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나보다 큰 이는 선지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큰 이다라는 것은 솔로몬 왕,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이, 지도자가 없이 나라가 빼앗겨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 돈도 없으면서
성전세가 없어가지고 절절맸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돈도 없으면서 초막셋을 짓겠노라고. 근데 빛이 임하고 구름이 임하면서 두려워서 고개를 숙였다가 눈 떠보니까 두 분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탁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만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율법의 완성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 또한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때에 입교를 받으려고 하니까 성경 일독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제일 난관이 어디였냐?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난관이 창세기 20장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전부 다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쫙 읽어가다가 20장부터는 시내산에 딱 멈추고는 하나님 계속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겨우 힘들게 이제 21장 읽어가지고 출애굽기 끝났는데 레위기 넘어가니까 전부 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덮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을 딱 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읽는데 1장에서부터 시험이 딱 뜨는 거예요. 남의 족보를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거부감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족보가요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진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위한 혈통적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인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족보다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근데 첫 절부터요 이렇게 거부감이 탁 들도록 써놓은 거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해놓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더라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모든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 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때려놓고 창조에 대한 그런 기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처음부터 아마 거부감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절대 설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백성들,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지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아무리 쉽게 쓰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기록할지라도 이 복음은 성경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알아들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알아듣기 이전에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창세기 1장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세상. 믿음이 전제되어야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도 주저없이 첫 절에서 바로 때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부인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족보를 보면은 17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족보를 정리하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14대 그러니까 14대씩 묶여져 있습니다. 사실 역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완전한 족보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한 족보가 아니다,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할 때 당군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씩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에 널리 활용되던 방식이 히브리어에는 따로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숫자를 매겼어요. 우리로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거를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얼은 4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매겼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알파벳 자음을 숫자로 표현하면 합이 14입니다. 그래서 14대로 이렇게 묶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족보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14개로 이렇게 묶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14라는 숫자는 7의 곱이죠. 7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씩 세 단위로 묶여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전해졌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족보에는 다른 족보와 다르게 특이하게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사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근데 이 중요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고 그 앞에 나오는 4명의 여자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자가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첫째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고,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 여리고 사람이었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밧세바는 그 남편이 헷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헷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의 족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방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해 넣었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유대인들 혈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근데 자기 조상에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 피에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또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은 다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잘 아시죠? 입에 담기도 뭐합니다만은 시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재혼했죠. 남편이 죽고 재혼한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재혼에다가 그 전에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인들이죠. 죄인입니다. 하나같이 다 죄인들입니다. 왜 이들을 기록했냐? 예수님은 죄인과 약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선택받은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되셨고 참 선지자가 되셨고 참 왕이 되셔서 이곳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위해서 필요한 가문이고 필요한 족보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이러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우리는 이 가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진 영적 혈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처음 오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족보, 그 족보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가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시지요. 그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실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각인과 체질, 불의, 이걸 완전히 갈아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그러한 재림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게 재림의 시간표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실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끝나버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후대를 남기는 그러한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 내 가족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문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표까지 이 복음의 언약이 대대로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더 축복받은 개인이고 가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가문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우리가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참 중직자의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명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흑암에 다 빼앗겨버린 이 문화를 개혁할 문화개혁의 가문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살리는 선교의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이 정말 여기 얘기하신 분들 가운데는 복음의 1대도 계실 것이고 또 복음의 2대, 3대, 4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복음의 4대,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정조부로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저의 정조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구름 타고 하늘을 오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내 후손까지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 증가는 전도자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지 끝이 오는데 그 끝을 끝맺음할 수 있는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가문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증인을 삼기 위함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끝이 오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도록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복된 가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3장 4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쌓잖아요. 그 기념비를 탁 쌓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록한 기념비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제 이름이, 저희 정조부로부터 시작해서 저의 이름이, 또 우리 세 딸의 이름이,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에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끝까지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로 부름받아서 그 믿음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조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복된 가문, 정말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된 가문 되어지시기를,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한 가문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왕들이 나게 하시고, 그 왕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전도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는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가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시며,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흑암에 다 빼앗겨 버린 문화를 개혁하는 문화 개혁자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또 한 나라를 살리는 참 선교의 가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신 그날에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참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